우리가 지난 주에도 다윗 왕의 마지막 신앙 고백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했습니다. 사무엘하 23장은 시편 23편과 마찬가지로 다윗이 말년에 지은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를 목동에서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셨다. 즉 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다윗의 특징이죠. 하나님 앞에 전쟁터에 나아갈 때에 또 헤브론으로 올라갈 때에도 하나님 앞에 묻자와 가로되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였다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가 뭔가 하면은 그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통치하였는가, 통치의 철학이 뭐였는가.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였고 아래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의롭게 통치하였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그가 꿈꾸는 통치의 세상은,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꿈꾸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는 어떠한 세상인가. 그 세계는 돋는 해와 같이 어둠이 다 사라지는 세상이다.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다 사라지고 아침 해가 찬란하게 떠오를 때에 어둠의 세계가 다 사라지듯이 아침 해가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그 세계가 다윗 왕이 꿈꾸는 세상이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영원한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한 가지 주제입니다. 그 한 가지 주제가 뭔가 하면은 오늘 본 말씀 5절에 있는데, 하나님과 다윗이 영원한 언약을 세웠어요. 그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언약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주제는 뭔가 하면은,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모든 것을 공급하신다. 오늘 본문에서 5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녀를 낳기 전에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자녀를 놓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모든 필요한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신 후에 사람을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6일 동안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시면 이 창조한 세계를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은 마치 새가 새끼를 놓고 그 새끼를 부화시키기 위하여 알을 돌리고 따뜻하게 하고 품고 하여서 새가 알에서 나와서 병아리가 되고 또 새가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지금 다스리고 통치하고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기 아주 좋은 세상을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뿐만 아니라 구속의 사역도 다 완성해 놓았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우리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다 만드시고 난 이후에 사람을 만드신 것처럼 구속 사역도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아 두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보세요.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도 다 이루어 놓았어요. 그런데 이 구속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은 이제 그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잘 아시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 사역도 다 만들어 놓으셨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에 너무나 살아가기에 좋게 운행하고 계시죠. 구속 사역도 다 이루어 놓으셨죠. 어떻게 하면?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영원한 천국에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가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그 천국도 준비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창조도 구속도 천국도 주님은 다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이 세상 외롭지 않고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다시 한번 더 합니다. 한량없이 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부어 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한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도 부어주시고 은혜도 부어주시고 능력도 부어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시고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할까요? 우리에게 계속 한없이 부어주세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총입니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보시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기도도 응답도 계속하여서 한 번이 아니라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계속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 언약입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많은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어떤 성도들은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발목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 무릎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성도님들은 허리 단계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헤엄쳐서 다닐 정도로 성령에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단계에서 이 하나님의 한없는 세계, 한없는 은혜와 성령과 능력과 응답의 역사, 신앙의 세계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올라가게 하지만, 그러나 큰 믿음은 하늘의 능력을 내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디에 올라갑니까? 천국 올라갑니다. 근데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사모할수록 위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세계를, 축복의 세계를, 하늘의 권능을 이 땅에서 내가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정도의 삶을 통하여 어느 정도의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권능을 경험하고 살아가는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세계를 경험하며 장성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녀들로 인한 무거운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생수의 강은 오늘도 계속하여 흘러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수의 강을 마음껏 마시도록 하십시다. 시편 106편 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이신가,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셋째 하늘의 영광, 은혜의 세계, 성령의 세계, 믿음의 세계, 능력의 세계, 축복의 세계,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경험하였던 그 세계에까지 올라가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받는, 또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세우시고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다윗 시대나 아브라함 시대나 지금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할렐루야. 왜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제는 한 가지 약속이 남아있죠. 재림의 약속이 있습니다. 천국을 다 예비하시고 난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 데리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가 차기까지 일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종들에게 계속 보내어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하는 일들을 계속하여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세요. 로마서 16장 34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룻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목회할 때 룻기 강해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가 흉년이 들어서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렇죠? 자기 남편하고 아들 둘하고 나오미하고 포함해서 4사람이죠. 떡집에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올라올 때는 어떻게 올라옵니까? 다 남자들은 다 죽고 투 가부가 올라옵니다. 투 가부. 그런데 이 나오미는 참 착한 시어머니예요. 어떻게 하면은 룻을 결혼시킬 수 있을까? 그 후손을 이어가지고 집안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니까 보아스와 결혼시키기 위하여 어떤 작전을 펴는가 하면은 가을에 결실하고 난 이후에 타작마당에 밤에 모욕하고 살짝 들어가라. 그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이 룻은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밤에 모욕하고 아무도 모르게 침실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참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 어떤 여인이 누워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웬 떡이냐 하고 나쁜 일 할 수 있는데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그에게 보리 추수한 것을 주고 새벽에 아무도 모르게 집에 가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 성중에 나아갑니다. 정인 10사람 장로를 부릅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서 제일 가까운 친족 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요? 그 계대 후손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제일 가까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한 사람을 찾아 나아갑니다. 왜? 이 룻하고 결혼하겠느냐? 안 하겠다 그래요. 제 2순위가 누구예요? 보아스입니다. 나는 결혼하겠다. 그래서 결혼하여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런데 룻기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 새벽에 며느리 룻이 집에 돌아옵니다. 근데 나오미가 그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자세히 보세요. 보아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 보아스가 1순위를 찾아서 나는 룻과 결혼하지 않겠다라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물론 결혼한다 하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보아스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성중에 나아가서 증인, 장로님 10분을 모셔야 합니다. 증인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1순위를 찾아서 모셔와야 합니다. 이 일을 이루기까지 결코 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우리의 충만한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대한민국을 통하여,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룩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왜요? 약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하신 그 일을 성령을 통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제2의 바울이, 제2의 베드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일을 주님은 오늘도 계속하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 말씀 5절에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 속에 이 의미가 뭔가 하면은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메시아는 탄생되어진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반드시 탄생되어진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 왕도 솔로몬 왕도 멀리 가지 마시고 두 사람만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넘어지지 아니했습니까? 실수하지 아니했습니까? 낙심하지 아니했습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아니하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0년 후에는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범죄하여도, 우상을 숭배하여도, 실수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물론 다윗 왕은 철저하게 회개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범하라라는 말씀은 결코 아니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분명히 이루어짐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신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된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 응답의 역사, 우리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것, 모든 것이 예비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윗 후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탄생한 것처럼 이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확신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져도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넘어져도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망하여도 망하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우리는 답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의 죽음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총과 축복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고 또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구원도 천국도 성령도 축복도 능력도 한없이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 그 축복을 힘입고 그 위로를 힘입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십시다. 주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넘어져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가슴을 치며 답답한 일이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